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다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기쁨이 없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게, 무엇인가가 잘못 작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 됐건, 그게 상처가 됐건, 그게 미움이 됐건, 뭐 시기, 질투, 원망, 여러 가지 것이 됐건,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잘못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사진이 있어요. 이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란이란 나라는 나름 강한 이슬람 국가 중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란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 한때 10년 전,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유행했지만 그 당시만 하면은 이제 대세가 뭡니까? 다음 카페. 그때 다음 카페밖에 없었어요. 막 모든 정보는 다음 카페로 다. 한메일넷 아십니까? 한메일넷 알면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안타까운 나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문인 한메일넷 모르지? 저 몰라요. 20대는 몰라. 한메일넷을. 저는 한메일을 대학교 때 팠죠. 계정을. 그때 이제 유행했던 사진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갔던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란에 사형당하는 한 남자의 멀리서 찍은 사진과 가까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돌아다녔어요. 왜? 단두대가 있고 그 남자가 죽으러 가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세뇌를 당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지하드, 자살 폭탄 테러 할 때 계속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내가 이거 죽으면은 그 나라 가면은 부인 70명이 생긴다. 계속 그거를 세뇌시켜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살 폭탄 한다는 거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하는, 계속 세뇌시킵니다.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얘기한 천국 가면 뭐 부인이 뭐 70명이 됐고 뭐 10명이 됐고 부인이 그렇게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다 그거를 세뇌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이란에서 이 죽는 그 사람의 얼굴은 세뇌시키고 말 것도 없어. 왜?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범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명확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달라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은 무엇인가 잘못 작동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잘못과 원망을 뭐 누구 때문에, 뭐 나라 때문에, 뭐 결혼을 잘못해서 자식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면서 사는 것은 그 잘못 작동하는 거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뭘 주는 거예요. 연료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빠 야곱이 돌아가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요셉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그 명백한 사실이 명백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왜? 자기가 판 거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6절 17절 보면요,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과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요셉 비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랬다. 생명을 구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세상 말로 쓰레기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를 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너무 아름다운 말로 바꿉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아픔, 정말 그 막 보디발한 부인한테 덤탱이 씌워가지고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수많은 아픔들을 지금 이겨내고 형들을 도리어 격려합니다. 형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당신 자식들, 두려워하는 형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0장 이 말씀 20절 21절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은 단 두 개예요.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거예요. 지금. 므낫세처럼 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마라. 바린새인들처럼 되지 마라. 되지 마라라는 족속과 되라는 족속이 있어요. 뭐 다윗 왕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처럼 되라. 요셉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이거를 뭐 감동받고 놀랍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정확해요.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요셉처럼 해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상처, 그 아픔, 트라우마, 공황, 우울증, 분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이 자기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지금 저랑 달라요.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요셉은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요새 처음에 보십시오. 형들 꼰질르고 다녀요. 형들 꼰질르고 막 나 잘난 척하고 내 꿈을 꿨는데 다 날 보고 절을 하더라고. 심지어 이번엔 해와 달도 절을 해. 굉장히 꼴보기 싫은 모습 계속 보여줍니다.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깨달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필요 없는 고통, 필요 없는 시간, 필요 없는 열정, 필요 없는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 보면요, 죽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아요. 아빠가 학대를 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미안하다 소리를 못 듣고 막 해가지고 우울증 걸렸대요. 돌아가신 아빠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무덤에서 파낼 거예요? 파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법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해석하십니까? 실은 여기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계속 끊임없이 상처 치유, 내적 치유, 계속 거기만 매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렇게 돼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울증이 높아지고 공황장애가 높아집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생각할 시간이 많은 거야. 못 살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되는 거야. 그 삶에 여유를 준다는 게 이 여유가 저주가 될 수 있고 이 여유가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빠한테 상처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절 죽여달라고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절 죽여주십시오. 제 인생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용서하게 되는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 아빠가 지금 천국에 계신 다시 살아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는 제 수준이 안 되는데 아빠로부터 온 상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아빠 너무 감사해.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아요. 완벽주의의 끝판왕인 사람들 다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저한테 A, B 플랜을 얘기한 게 아니라 A, B, C, D까지 요구했어요. A, B, C, D. A, B, C, D까지 없으면 집이 난리가 나는 거야. 청소도 딱 들어오자마자 장롱 위에랑 어디야? 여기 샷이 있는데 창틀 딱 두 군데만 딱 만져 이렇게. 이거 네 입에 다 들어가는 거 이거. 당장 치우라고. 누가 그렇게 장롱 위에를 닦아요? 장롱 위에 닦는 분, 장롱 위에 먼지 제거하는 분. 저 그러죠. 한 달마다 닦아요. 제 방 가면은 저도 모르게 한 달마다 이렇게 물질 닦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 그래도 아빠 감사하다. 아빠 때문에 또 이거 닦아보고 저거 닦아보고 하는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요셉의 참처럼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 요셉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요셉의 관점은 지금 형들이 뭐를 했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모르는 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일이 주님이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한 방향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좋은 일, 손해가 없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인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가 탄생된 아담부터 자기 삶이 좋은 일만 된 사람은 이 인류 전체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악과 먹고 쫓겨나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주구두사투 따랐던 예레미야가 정말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왜? 예레미야 예언 틀린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예언은 틀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신기하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온다 그래요. 쳐들어온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안 온다 그래요. 와요. 와가지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바벨론이 옵니다. 근데 와요. 와가지고 다니엘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얘네를 믿어야 되잖아. 안 믿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2년 만에. 또 거짓말을 억수로 해야 돼.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70년이 걸린다. 또 고통당해요. 또 와. 두 번이나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계속 틀리잖아. 예레미야 맞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마지막에 예레미야 그래요. 또 온다. 이제 항복하자. 그러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쫙 밤에 부릅니다. 이리 와봐. 어떻게 되는 거니?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왕이시여 제발 항복하소서. 가면은 생각보다 대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왕이시여. 얘기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듣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너와 나의 만남은 비밀로 하고 이걸 누설하면 넌 죽을 줄 알아라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와가지고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는 예레미야도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진리만 얘기하는데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져서 밀려 그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느냐 나쁜 일이 뭐 괴로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신경 쓰면 이제 인생 꼬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이 중요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해석의 방법, 나의 적용의 방법이 맞냐라고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어저께 그 일 정말 내가 인생에서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셉 볼까요? 요셉이 왜 끌려갑니까? 애굽에. 왜 끌려가요? 애굽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아빠가 부릅니다. 야곱이 자,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는데 세겜에 가서 형들 잘 있나 가보라 그래요. 근데 그 거리가 80km예요. 헤브론 세겜 80km로 갑니다. 가서 형들이 없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km 걸어가 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갈 길이 80km 아니야. 집에 가야지. 충직하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단에 있대. 도단까지도 21km야. 거의 100km를 걸어가요. 그 충성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거예요. 요셉이 좀 게으르고 충성되지 않았으면요,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애굽에 이렇게 쉽게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엄청 오해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순종하나 봐라.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중도 포기다 나는. 내가 이제 뭐 아빠 말 절대 안 듣구나. 이제 주인 말 이딴 식으로 나 그래 나 죽여라 뱉어라 막 저 같으면 왜 쓴맛 봤으니까 인생 바꿨을 거야 방향을.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고통당해요. 열심히 살아 또 고통당해요. 2번 당하면 어떻게 돼 인간이? 에이씨 이거 봐. 다 필요 없어. 열심히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충직 충성 다 버려.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감옥에 가가지고 또 감옥 관리장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실은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가 지옥에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지금 스스로에게 여기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아니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천국이고 내가 불행하면 지옥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거긴 천국이고 이거밖에 안 돼 생각하면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해석하는 방법을 요셉을 통해 배우지 않는 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응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문제는 끊임없는 겁니다. 이 나의 문제의 연쇄적인 고리가 있죠. 실은 우리가 하나의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저 문제를 만들어 놓은 어떠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나이가 보니까 10대 소년이 한 명밖에 없네. 인생의 고통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샤넬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짜가와 진짜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짜가는 그거를 하나하나를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린 티가 나요. 진짜는 그거를 정교하게 아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고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그런데 그 꼬리에 꼬리를 찾고 찾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 왠지 아세요? 결국 내가 문제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를 모르고 계속 문제를 찾다 보다 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왜 우울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공황장애 왜 두렵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건은 이유가 있죠.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러나 그 사건이 생긴다고 누구나 공황장애가 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뭐 다른 병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나도 모르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선택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냐? 나를 괴롭히는 오래된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실은 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누가 어떻게 해주면 변화되고 뭐가 이렇게 많아지면 좋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용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없었어요. 집에서 신기한 거는 집에서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할 땐 있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우리와 뭔가 달라요. 얼마나 형들에게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까? 정말 저 같으면 그 눈빛 보면 막 토할 것 같아. 저 때 내가 그때 봤던 그 눈빛이 나를 팔려 했던 그 눈빛. 꼴배기 싫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에서가 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조용히 뭐라 그러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 때문에 에서가 하란으로 도망친 거예요. 왜? 야곱이 돌아가면은 에서가 죽이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엄마 리브가가 그래서 자기 고향인 하란으로 대피시킵니다. 에서도 용서를 못한 거예요. 에서는 실은 지금 축복받았냐 축복 안 받았냐 요셉에 비하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요셉은 뭐 형들이 나를 팔고 뭐 나는 뭐 노예로 끌려갔다가 뭐 또 어떤 아줌마한테 뭐 성범죄 취급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비하면은 에서가 받은 이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에서도 힘들지만 별거 아니에요. 야곱의 에서가 받은 상처와 요셉이 받은 상처는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으로 봤을 때 에서가 받은 상처가 훨씬 적어요. 근데 에서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용서가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실은.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더 고통을 받습니다. 안타깝게 이게 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려고.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저 괴롭힌 상대를 내가 용서한다는 게 죽기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흙이 들어갔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단지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용서의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대가가 지불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상황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짜라란 변화되면요 다 용서하죠. 짜라란이 안 돼요. 나는 진심으로 막 애쓰고 막 눈물로 용서했는데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럼 너무 스트레스 더 받아요. 내 바본가? 내가 정말 머저린가? 혼자 왜 이러고 살지? 이 용서 무용론이라는 아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치유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보니까 상처 거기에 빠져. 상처 치유 뭐라 그럴까? 중독에 빠져요. 상처 치유만 하는데 다 돌아다녀. 책은 다 봐.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울고 용서하는데 내 삶은 자유가 없어. 그 용서가 안 된 거야 지금.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용서는요 실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십자가에 나를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용서 플러스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채웁니다.
단지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지혜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단계에서 그 지속성과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용서한다고 모든 것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뭐 울고 맨날 그런다고 변하지 않아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의 대가를 pay the price,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내가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래,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지속성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인생을 계속 덜거덕 하다 주님 만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덜거덕 주님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가 채워지게 되면요, 무슨 결단이 생기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생겨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패치를 붙이거나 무슨 진통제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왜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뒤엎어버릴 것 같은 거야. 뒤엎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다 엎어버리는 거야. 율법은 두 가지다. 탁 정의해 놓고 안식일 막 폐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율법들을 다 바꾸려는 거예요. 제사주의도 바꾸려는 거야. 다 갈아 엎어버리고 이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것들이 그냥 시장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자기네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제사주의 사두개인들의 이 두 가지 주의를 예수님께서 알약 처방이 아니라 수술을 시켜버리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보다 계속 패치 보완을 원하는 거예요. 진통제 먹고 또 좋아지면 또 뛰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려면은 상처도 없어져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해서 지혜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원래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마음에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알약 처방 그만 하세요. 알약은, 진통제는 잠깐입니다. 진통제도 두 가지가 있죠. 아스피린 계열의 진통제,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 아스피린은 속성이에요. 먹자마자 확 녹아가지고 아픈 데에 가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합니다. 타이레놀은 어때요? 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6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그게 기술이죠 실은. 천천히 녹으면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스피린 계열을 좋아하건 내가 타이레놀 계열을 좋아하건 진통제는 진통제예요. 더 이상 진통제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 변화시키고 새 생명 주길 원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못 끊었던 끈들이 있다면은 괜찮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는 안주하는 마음을, 지금 감동은 여기서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안주냐? 자꾸 진통제만 원하는 거야. 힘들면 진통제 먹고. 근데 주님은 지금 그만해라 너 수술대로 올라와라. 얼마나 겁나요? 수술대는 수술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면 무슨 단계가 필요합니까? 마취의 과정이 있어야죠. 마취의 과정은 큰 수술일수록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나를 완전 포기해야 돼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나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신뢰하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나가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인생에 자꾸만 아스피린 막 들고 다니고 타이레놀 막 들고 다니는 분이 계시라면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나 이제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 이제 수술대로 불러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